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서시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에 참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일생 속에 또 경험하지 못하는 또 이 팬데믹 상황 지나가는데 또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나 했더니만은 또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 환경들, 앞으로 모든 것이 참 불확실한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대견스럽고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소천하신 가정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도 있었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었고 또 오늘 또 이 삶들 모든 생활들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나그네의 길.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그네의 길.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오늘이라도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그네 세상의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또 돌아보니 2021년이라는 것이
제 입에 좀 아직도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렇죠? 때로는 얘기하다 보면은 2020년 뭐 아직까지 입술에 입지 익혀지지 않았는데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의 스피드로 간다. 예. 제가 공감이 됩니다. 예, 40대에 계시는 분은 세월이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가고, 70대는 70마일로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하루에 보통 70마일 달리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금방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가 아는 대중가요 최희준이라는 분이 옛날 가수죠. 부르셨던 하숙생의 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하숙생의 노래 제가 유일하게 잘 부를 수 있는 곡이 하숙생입니다. 예, 가끔 또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은 그런 룰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와 복음 성가는 금지곡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대중가요만 불러라. 그러면은 난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제가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최소한 2곡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곡이 바로 뭐냐면은 고향부죠.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예, 이 곡을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앵콜 나오면은 부르는 곡이 그 다음에 최희준의 하숙생입니다. 예, 하숙생.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은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예, 제가 또 체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최유진의 그 하숙생의 가사가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래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래야 좀 구수하지, 그죠? 노래 가사가 붙어야.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참 옛날에 제 세대 그 위의 세대 어르신네들 참 이 하숙생의 노래를 아마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니까 이 감성의 터치가 되는 곡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예,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니까 어차피 떠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주지 마라. 정주면은 참 그렇다. 예.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두지 말자. 어차피 나그네 길 떠나니까. 그런 의미의 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은 맞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인생의 나그네 길의 종착점을 모르는 사람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나 두지 말자,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마지막이 있고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사람, 그 삶을 참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꼭 삶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류민이 뭐지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본태벽이가 아니고 잠시 머물고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인생의 길에 나그네와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 같으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인생을 나그네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셔요. 돌아보시면은 정말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 참 곁을 떠나가신 분들 올레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임종 예배 제가 또 인도해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참 느끼는 것,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늘을 돌아보면 영원히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 사람으로 착각하고 혹시 살지 않으십니까? 어저께 저희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 장인 어른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우리 장인들은 친구신데 한 열흘 전에 세상 떠나셨다, 소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어른을 알고 우리 은빛대학에도 그분이 오셔갖고요, 성경 암송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몇 장씩 그대로 암송하고, 그래서 은빛대학 모임 때도 오셔갖고 이렇게 성경도 암송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원래 90이셨다 그럽니다. 90이시고 참 건강하셨습니다. 저도 잘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건강하신 분인데 열흘 전에 세상 떠나셨다 그러면서 어디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건강하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소천하셨습니까? 그날 저녁에 잘 드시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드셨는데 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90세시니까 장수하셨고 참 축복이지, 그죠? 이 땅 속에서 투병생활 하지 않고 고통 없이 그냥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잠자리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가자, 그리고는 이제 이 소천하신 거 참 축복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늘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도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이 땅 속에서 또 반복되는 날을 맞이할 것인지, 나그네의 삶이 끝날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곁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때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히 이 땅 속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과 스타일과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이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놓아야 된다라고 나그네의 삶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 뭐냐? 누구야? 네가 살아온 삶, 앞으로 삶,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이 땅의 삶을 알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참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흠이 있고 부족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 속에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를 축복의 통로, 그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통로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실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시고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이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정말 기름진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성취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큰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이지요?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도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에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죠? 자손들도 잘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탐날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거기에 도취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도취된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에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란 사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세상적인 것조차도 나그네인 것을 알기에 그것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원래 그걸 부르셨던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손자가, 제가 3명이라 그랬죠. 제가 손자가 3명입니다. 손자가 3명이다 보니까 또 욕심나는 게 손녀가 또 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오스틴에서 이렇게 성탄절날 아들 내외도 다 오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만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 가정에는 손녀를 주셨어, 뭐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프레셔를 받고 스트레스 쌓일까.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서도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본향으로 갑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아야 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남겨야 될 나그네 삶의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2대, 3대, 4대 이 땅 속에 자손들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민 1세대입니다. 2대, 3대 내려가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이 땅에 처음 온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남겨준 믿음의 조상이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나그네의 길에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롭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를 기억하고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그네의 길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한 해에 어떻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걸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앞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니까 생각 없이 그 무리가 가는 길을 따라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의 길은 어떻게 걷느냐? 오직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8절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길은 우리는 앞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또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극성을 부리지요. 내년 봄에 또 어떤 일이 우리 상황 속에 환경이 변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그 나그네의 길, 우리가 알지 못한 불확실한 시대, 바로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대아 우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불확실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내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비즈니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불확실한, 그 이상의 불확실한 시대, 나그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사업에 터진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나그네의 길이에요. 불확실한 나그네의 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이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그네의 길의 방향을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나그네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문화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가야 나그네 길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사람들은 이쪽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외로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이 손자가 하나 더 생기니까 손자 얘기가 제가 입만 열면 손자 얘기 나옵니다. 양해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딸이 또 참 우리 집 사람도 놓지 못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에 바라지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갔다가 어저께 우리 집 사람을 차에 태워서 이렇게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표현으로는 그것이 감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집안에서 베이비 케어하고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감옥같이 느끼지요. 또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섬기지만 그 환경 자체는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예, 우리 아들 가정도 그쪽으로 오스틴으로 다 오고, 그래서 성탄절 같이 이렇게 가족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차를 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손자들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아들 사위가 또 가고 나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겠죠. 예, 좀 마음이 참 안 좋지요. 이 손자 녀석이 이제 18개월 된 녀석이 이제 할머니가 가는 낌새를 알고 뭐 할머니 이게 품에 안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이 참 아프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참 빨리 헤어질 때는 빨리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이랑 두지 말고 하숙생 그 노래처럼 그냥 예, 이제 간다 그러고 잘 케어해라 그러고, 예, 급하면 연락해라, 언제든지 에머전시 때는 도와주구만. 그리고는 딱 차를 타고 이 골목을 탁 돌았었습니다. 차를 탁 돌아서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차 옆에 타고나 만세! 그렇고 바로 10초선과 그 전에는 막 아쉬워서 극하더니만 코나 딱 들어다고 아들 며느리 손자가 안 보이니까 차 안에서 만세! 예, 그래서 저도 만세! 그리고 감옥 탈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참 여러분 오스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5분을 타고 사우스로 쭉 내려가서 예, 거기에 엑시 딱 하겠어 가면은 한 5분 안에 우리 딸 집에 도착을 합니다. 35분이 참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가는데 한 분은 예, 가끔 그래요. 예, 다운타운 쪽 가다 보면은 35분 통과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웨이크 쪽으로 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다운타운 가까이 가면은 이게 63 이렇게 넘어서고 나면은 다운타운까지도 안 갔죠. 예, 그러되면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루프 12로 빠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 아닌데 그걸로 빠지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예, 정말 잘 듣습니다. 정말요. 예, 살아있는 여인은 조금 잔소리가 있어서 제가 잘 안 듣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 이 여자는 잔소리가 없어요. 잔소리가 없고 제가 뭐 길을 잘못 들어도 아주 나이스하게 걸로 갔다 유턴하라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막 길 잘못 왔다고 야단치기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 여자는 참 얌전하고 나이스하고 참 좋아요. 근데 조금 목소리가 늙었어.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젊은 목소리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꾼지 없어요, 옵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소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루프 12를 빠지래요. 그래서 루프 12를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이게 막 도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에는 35분을 타는데 이 로컬도 막 이렇게 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가서 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 내비게이션의 이 여자가 정확한데 이게 뭔가 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좀 뭐가 감퇴가 되나? 왜 이게 똑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지? 그리고는 오스틴 가까이 이래 가면은 그냥 쭉 가서 빠지면 되는데, 가다 보면은 다시 톨게이트가 나오는 톨웨이로 가서 뭐 130분 빠져갖고 또 복잡하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뭐 결국 집에 오긴 오는데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가는데 또 똑바로 가는데 또 이번에 또 루프트웨어를 빠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빠져, 그냥 간다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 말을 안 듣고 예, 쭉 갔는데 다운타운 가까이 조금 가니까 지나가니까 뭐야? 차가 막 빨간불이 막 보이면서 막 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차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시간을 근 한 20분 이상이 그냥 차가 가지를 못하고 그냥 엉금엉금 기면서 시간을 길에서 다 보내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외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구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구나. 결국은 그 말 안 듣다가 결국은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게 빠져라 그럴 때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뭔가를 미리 알고 나를 그렇게 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서 앞에 트래픽이 걸리는 거 그거 다 보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돌더라도 그냥 이쪽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이 여자분이 얘기한 대로 그냥 이제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얘기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성경에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2년 전에 이 코비드 19 이 팬데믹 상황이 올 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정체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그네의 길 속에 우리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할 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 어떻게 해라? 비즈니스 어떻게 해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 아침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의 빛이 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자, 왜 그렇게 여러분을 귀찮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나그네의 길에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실수함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결정 속에 잘못 실수함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잘못 결정하셨습니까? 나그네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 가보지 못한 나그네의 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길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날의 삶 속에 여러분은 나그네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1장 9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소위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은 집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좋은 시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고생하며 먼 길을 돌아서 그까지 도착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리했대요. 그렇게 좋은 시간,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뭐죠? 이방인의 땅,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불어 무엇을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거했대요.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텐트예요. 일시적으로 거하는 곳이에요. 왜요? 자기가 이곳이 영원히 갈 곳이 아니라 떠날 곳인 것을 알았기에. 바로 10절 말씀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는데 바로 그 땅이 자기가 거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 나그네의 삶에 머물 장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물질의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그때 천국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부모된 여러분을 기쁘게 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기쁨이 언젠가는 이 세상 속에 사라질 나그네의 기쁨인 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그 기쁨을 누렸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로 천국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캠핑 나가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생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교회 학생들을 제가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은 이 아이들 데리고 수양회를 갑니다. 예, 수양회를 가면은 주로 이제 저희들은 그 시골에 아주 오지에 분교에 거기에 가서 컨택을 해서 글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산골짜기에 가면 개울도 있고요. 그 분교에 가면은 학교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잠자리를 교실에서 안 채우고 텐트를 쳐가고 텐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양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이들이 텐트에 이렇게 다 머물고 이래 있으면은 저는 지도 교사니까 밤에 이 잠을 제대로 자면 안 되죠. 혹시 아이들이 또 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살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텐트에서 새벽에 잠이 듭니다. 그때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 뭐냐? 새벽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찬기가 막 올라오면서 막 춥잖아요. 그때 아마 텐트를 제가 뭐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제대로 안 쳐서 그런지 찬기가 막 올라오는데 온 몸이 막 춥고 하면서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도 여행을 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여행을 하면은 잠자리는 편해야 된다.
이게 제가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토가 되고 저는 캠핑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자, 캠핑 가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캠핑 생활은 집에서의 생활보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집이 안락합니다. 음식을 해 먹기도 집이 낫지요. 캠핑 가서 뭔가 불을 피워서 뭔가 하기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에 캠핑 생활하는 그 3일 동안의 캠핑 생활, 그걸 위해서 불편하다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에어컨디션을 들르고 아주 좋은 침대를 들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바보스럽잖아요. 왜요? 캠핑 생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오래 거할 것 같으면 뭐죠? 좋은 침대 에어컨디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불과 3일이에요. 3일만 불편하게 지나고 나면 편안하게 잘 내 집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불편해도 캠핑 온 사람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편안한 집을 아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캠핑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즐기지요. 불편한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고요, 계곡의 물을 소리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불편하지만 음식을 불편하지만 만들어가면서 같이 먹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갈 편안한 내 집이 있으니까 불편한 가운데 즐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나그네의 삶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은 캠핑 생활처럼 불편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그 삶,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캠핑 가는 사람이 짐을 많이 갖고 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우리 나그네의 삶이, 성도 여러분, 단순하셔야 됩니다. 옷장에 옷이 많으면 좀 줄이셔야 됩니다. 어디 갖다 줘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캠핑 간 사람이 자연을 즐기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이 땅에 가져가지 못할 것에 창고에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쌓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더 가치를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에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더 소중해요. 길 가는 나그네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나그네의 길이 지혜로웠습니까? 우리는 또 가보지 못한 나그네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쫓지 말라. 천국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이 땅에 내가 부르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편하게 복음 전하면서 누리는 삶, 현재의 누리는 삶.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상황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또 나그네 일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더라도 누리는 삶,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그런 나그네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그네의 삶을 오늘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그네의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하지 아니하며 정말 누리는 삶,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아버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